오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평지 설교를 하신 이후에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하는 자,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론이 나왔죠. 그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곤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걸 실행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잘 대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참 좋아하지만은 해를 입히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들을 사랑하고 잘 대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여깁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 다닐 때인가요?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닐 때입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거나 직분을 받을 때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기느냐? 그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를 진정으로 믿는 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한 교회 안에서조차 머리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심지어 세상 법에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참 괴롭힘을 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요, 그 원수된 자에 대해서 그냥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냥 꾹 참아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축복하고 기도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외치는 군중들, 그리고 지금 무슨 구경이 났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통쾌한 듯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미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품고 기도하신 주님, 자기들을 구원하러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한 수 더 뜬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요,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입뺨을 치면은요 얼른 피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뺨도 이제 돌려대라는 것이고요. 또 겉옷을 뺏으면 이제 속옷까지 주라는 말씀입니다. 참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위해서 자원해서 희생하라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라는 겁니다. 또 주되 흔쾌히 최선을 다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 대해서 그저 더 주라. 사기쳐가지고 가져간 자에 대해서도 도로 달라고 하지 말라. 배가 고프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빵을 훔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뺏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로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면 우리는 그런 자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잘해주고 못하는 자에게 못해준다고 하면 선행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합니다. 너무 잘해서 탈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계속 이제 34절에 이어지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받기를 바라고 주면 아무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겁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아시겠죠? 뇌물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된 행동이죠. 선물은 뭡니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거저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다는 것은 자기 것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랑하러 줄 때는 그것이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선물을 주기만 하면은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을 주십니다. 35절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인자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선물을 주기만 하면 손해를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캐대현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거 작곡가 자가 누군지 아시죠? 이재라고 하는 아가씨인데 SM의 그 지망생으로서 10년이나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진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가서 작곡가로 이렇게 성공하고 이번에 대박이 났던 것이죠. 누군지 아시잖아요. 신영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기 배우의 외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영균 씨가요 500억 정도를 사회에 쾌차했다는 거예요. 쾌척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1000억도 넘는 것인데 이게 엄청난 돈을 이렇게 나라에 바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돈이
나중에는요 외손녀에게도 어느 정도 갈 돈이었는데 그거를 드림으로 해서 애들에게 갈 돈이 그만큼 감소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요즘 이 캐대언이라고 하는 노래와 영화를 통해서 하여튼 적어도 수백억은 벌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손해본 자에게 큰 상으로 갚아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제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또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에게 이렇게 주는 자에게는요 어떤 상이 있느냐. 35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원수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없는 성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까지도 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도 마땅한 합당한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에게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명예를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원수가 누굽니까? 여기서 원수가 누구냐고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가 원수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주님께 원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받는 것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을 받는 대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에게 해를 끼친 원수에 대해서 그를 용서하고 더군다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에 있는 것을 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수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좀 우리가 원수까지 용서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별은요 밤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근데 그것은 자체에 자기가 빛을 발해서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아시죠? 그것은 이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래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자발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이런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거를 내가 깨달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의 선조들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참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너무 달라서보다도 오히려 저희들과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실망을 느낄 때가 많은 겁니다. 신앙의 선조들도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할 때도 죄를 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되었느냐?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저 신앙의 선조들은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신앙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그러운 마음, 원수까지 사랑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요 땅을 차지할 즈음에 이제 조카 롯이 같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키워줬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요, 그 당시에 아주 금싸라기 같은 땅, 소돔 땅을 다 자기가 차지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척박한 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역정하지 아니하고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후에 이 롯이 도적대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 왔습니다. 배신을 은혜로 갚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이 우물 팔 때도 파놓으면 이방인들이 자기 땅에서 물을 팠으니까 자기 거라고 그렇게 우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전에 얘기하든지 물이 나오기만 하면 가가지고 그것을 뺐다시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금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양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너그러운 성품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형입니까? 작당을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뭐 너무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는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들에게 잘 먹여주고 그리고 그곳에 애굽에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해 또 있죠.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그런 대로 잘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요. 그냥 이 요셉이 뭐가 좋다고 그냥 정을 통하려다가 요셉이 너무 완강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그냥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화가 났던 이 보디발의 부인이요. 그냥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요셉이 막 옷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옷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복수할 만한데도 복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이끌어갈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자기들에게 참 고마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힘들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요 그냥 고소하지 아니하고 어서 시행하시라고 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나라를 구하고 자기 백성들의 인기가 오르니까 사울 왕이요 이걸 견디지 못한 겁니다. 시기심이 막 너무너무 이제 많아가지고요. 그 이후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왕권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동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그들을 살려주는 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선조들은요 한결같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비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넓혀나가는 그런 훌륭한 사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온유라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성경적인 핵심적인 뜻이 뭐냐면은 너그러움입니다. 포용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기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하고 참으로 자기 앞길을 막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잘 대해주는, 그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자에게 부동산을 준다는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에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넓혀 나가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